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17강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또 목사님의 권면이나 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교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의 교만도 있고요. 영적인 교만도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관심이 없고 나만 하나님 사랑해 주시면 되고 나만 제일이고 여기에 빠져 있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교만은 금지입니다.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말고 친구하지 말고 멀리 하시고요. 교만을 멀리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든 어떤 뭐 믿음에 대한 교만이든 이런 부분들 약간 사단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나를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강의나 체험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었던가, 믿음이 깊이가 있는가, 또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해놓고 내가 원망 불평하면서 다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기도하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깨닫는,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또 나의 교만은 다 제거하고 또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뭐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99%가 아니라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늘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이 지금보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든지 교인이 많아진다든지 또 지금 주신 은사와 능력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든지 해서 자칫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 높이는데 자기 영광 높이는 데만 치중한다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 뭐 교인이 뭐 대형교회에서 뭐 교인이 10,000명이다 30,000명이다 100,000명이다 자랑할 게 없어요. 10만 명 교세를 자랑하고 억대 연봉을 자랑하고 뭐 내가 세례를 얼마나 많이 줬고 직분자를 얼마나 많이 세웠고 교회 평수가 몇 평이고 그거 자랑하는데 만약 그분이 영원히 지옥 간다면, 목사님이신데 대형교회 목사이신데 평생 목회했는데 안타깝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성령 해방하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가 지옥 간 목사님들 상당히 많아요. 또 그런 것들을 뭐 보신 분의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처럼 목사라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재벌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 못 받은다면 그 재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악한 사단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 강의 들으시는 우리 분들께서도요, 혹시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또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 강의할 때 감안해서 다 답변할 수는 없고요. 강의할 때 감안해서 이 이야기는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는 강단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참석했는데, 자, 우리 큰 교회는 아닌가 봐요.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뒤에서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신실하신 교인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의 그 보통 새벽 예배든 우리가 저녁 예배든 예배가 잠깐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보통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가질 텐데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혼자 분명히 그 강단 위에 목사님 기도하시는 의자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소리가 두 가지가 이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람은 분명히 한 명 거기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인데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소리도 다르고 두 가지의 목소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소리는 이렇게 뭐 차분차분한 원래 목사님의 목소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는 뭐 이렇게 그 시장통에서 막 싸우시는 분 있잖아요. 막 걸걸한 목소리로 막 험하게 욕하면서 싸우는 듯한 막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 이건 뭐지?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마귀 방언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의 저 기도하실 때 사단 마귀가 지금 틈타서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 첫 번째. 또 하나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 귀에만 두 가지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방해하고자 사단이 저 목사님의 기도 목소리에 왜 두 가지가 나오지? 거기에 관심을 쏟게 만들고 거기에 이간질을 하게 만들고 목사님이 뭐가 문제가 있나? 마귀가 목사님한테 역사하시나? 자기한테 역사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간질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게 실제예요. 성령 사역의 실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도 자라야죠. 내 기도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도 말씀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장도 돼야 되겠죠. 또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다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돕는, 힘내어라,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그 속에서 귀신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가정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사기도 하는 일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뭐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또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내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데 원인 모를 질병이 됐든 아니면 그냥 구체적인 질병인데 암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는 또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이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것이 뭐 여러분이 뭐 기도원 원장님이신 평신도인데 기도원 원장님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런 목회와 더불어 이런 영적 사역을 함께 하시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게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성령 사역이고 그게 은사 사역이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만약에 한번 지적하고 넘어간다면 저를 포함해서 반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으면서 저 사람은 문제 있어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성령 사역이든 성령의 역사든 성령 체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 너무 모르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는 것도요. 방언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방언을 해보지 않았으면 저거는 그냥 뭐 의미 없는 언어를 반복하는 그런 것일까? 아니면 또 혹시 사단의 언어일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된 것, 안 좋은 것, 나쁜 것.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가 얌전하게 되십니까? 아니죠. 저도 기도가 얌전하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얌전하게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저도요 기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 기도하다 보면 성령 임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처럼 기도가 돼요. 뭐 여러분에게 얌전히 기도합니까? 콧물, 눈물, 침, 막 이렇게 막 쏟아지고, 그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간절함 속에 그 소구름에 막 기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돼요.
몸을 막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팔을 흔들고 막 진짜 막 그래요. 막 기도가 그렇게 돼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그렇게 시키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자기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때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톡 치는 게 아니라 쾅쾅쾅 쳐요. 그러면은 이게 사단이 날 때리는 건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건가? 아니면 뭐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자기를 때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할 때 우리가 막 땅을 치고 뭐 똥고 까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막 할 때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 머리를 때릴 때도 있고요. 자기 뺨을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로 나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게 하실 때도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사단마귀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데 하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는 사단마귀가 하는 것. 이래서 사람들이 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성령 방언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하고 저에게 질문하신 게 뭐냐면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악령과 성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성령 방언이었는데 갑자기 내 입에 방언이 바뀌는데 마귀 방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마귀 방언조차도 못 알아듣는 마귀 방언이 있을 수도 있고 마귀 방언인데 우리나라 말로 자기 귀에 마치 마귀 통변이라 그러는데 마귀 방언은 마귀 통변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성령 방언에 대한 성령 통변은 못하면서 마귀 방언에 대한 마귀 통변 하시는 분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보면 자기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욕을 해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 삐져 있었고 그런 거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내 생명 내 삶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했던 분인데 내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기도해봐. 뭔 소용 있어?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어떤 모르는 언어와 단어로 나오다가 그게 번역이 되고 통변이 되면서 나오네. 그게 마귀 통변이 있거든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 다음 몸죽은 중지하거든요. 내가 이럴 수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또 여러분이 영적 리더라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통이라면 고통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얘기예요. 또 누구를 돕는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죠.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의 시간, 물질, 사명,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 거고 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 거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찾아오죠. 고난, 연단, 그다음에 연단의 그 길어짐. 그러니까 응답의 더디 이루어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었던가? 내가 그때 꾸었던 그 놀라운 꿈은 무엇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해졌고 곤고하고 더 어려워졌지. 여기서 패션 마크가 생기고 여기서 괴로워하셔요. 여기서 고통스러워하시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문제가 있나?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또 헤쳐나가야 되니까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한 단계 진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보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예언 사명자나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자 하시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연단과 훈련 가운데 보면은 교회를 막 등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녔다, 저 교회에 다녔다. 그리고 뭔가 보이거든요. 뭔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단마귀가 이간질한 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성령께서 뭐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목회자에게 알게 하시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다 보면요. 그거를 절제가 중요한데 절제를 못하니까 미워지는 거야. 저 목사 못된 목사구나. 저 목사 저렇게 쓰레기 목사구나. 나쁜 목사구나. 성령께서 그런 거 알려주시면은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훈련이에요. 내가 훈련. 그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떤 그릇이 될 거냐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들려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게 못 다니겠어. 그리고 저 목사 설교 들을 게 못 돼 하고서는 결국은 내가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교회에 정착을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의
평생 믿음의 뿌리를 내릴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봐야겠죠. 목사님의 인품, 성품, 성격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은사도요. 우리가 뭐 100단계일까 1000단계일까 모르죠.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은사도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윤사도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은요,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은사가 등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한다면 초보 예언 은사 있어요. 초보 예언 은사. 그리고 신윤사도요, 뭔가 이렇게 손을 꼭 기도하면 느낌 있는 거, 그런 차원의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심화 단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는데 그런 건 없고 다 받은 줄 알더라고요. 은사를 받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연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훈련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를 들어서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을 간다거나 어떤 장소를 갔다 보면 장소에 대한 분별 같은 걸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의 특성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의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분별은 옳고 그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일꾼으로 사업한다든지 할 때 보면 이런 거 잘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뭐 요셉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고 뭐 저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같은 믿음이고 요셉 선지자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안 좋은 정서, 사단이 역사하는 장소에 가도 그 사단의 역사를 깨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거든요. 깨버릴 수 있는데, 대개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가 가면 거기서 우리가 져요. 악몽을 꾸고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업이 안 되고, 이기면 되는데 이기질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보입니다. 천사도 보입니다. 사단 마귀도 보입니다. 사단 마귀도요,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 진짜 사실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연한 경우가 많아서 그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축사 이렇게 기도, 귀신을 내쫓는 축사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 속 안에 들어있는 귀신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리고 너가 무슨 귀신이냐, 왜 들어갔느냐, 몇 년 전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왜 안 나가려고 하느냐, 그럼 막 술술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마 여러분 그런 영상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 현장에서 보신 분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겪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모든 그 들어간 귀신에게 물어보면 그 귀신이 대답을 하느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그냥 정말 한 마리 들어와 있거나 진짜 어떤 그 귀신 들림 초기 현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그 귀신 들림 초기 현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죠. 자꾸 귀에 뭐가 들리고, 그러니까 잠 못 자게 만들고, 잠자는데 머리맡에서 부스럭거리고 뭐 이렇게만 하는데, 정말 군대 마귀급쯤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마귀들 중에서도 마귀 대장이 있어요. 여러분 내쫓을 때도 보면 쫄개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 마귀 대장하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 대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권세로 그 사단 마귀를 제압해서 내쫓으면 쫄개들도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 마귀급이 될 땐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찾아내는 작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사단도 보입니다. 어떤 정말 굉장히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많이 아프고 문제 있는 가정에 딱 갔을 때 사단이 어떤 그 형태에 숨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항상 보여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뱀 싫어하는 사람은 뱀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은사에도 등급이 있고 또 우리가 영의 눈을 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또뭐 이루시는 거, 또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저에게 뭐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분별을 얘기하면 맞습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서로 믿음도 맞아야 되고 서로 영성도 맞아야 되고요. 기도의 분량도 맞는 분 맞아야 돼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도 누가 나 좋아한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요. 나 외로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결혼해 주세요 라든지 나 당신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분이지 정말 이 만남이 또는 이 훗날 결혼이 교제하고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복된 가정이 되는지를 기도해야 돼요.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사실은 뭐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기도적 음성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데 삶 속의 깨달음을 통해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분위기에 아니면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분별을 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서두가 굉장히 길었네요. 자, 서두가 길었는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이제 깊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에도 어쩌면 뭐 신앙의 덕목이 하나뿐은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 온유, 절제, 뭐 지혜, 지식, 뭐 어떤 은사에 대한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도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사실은 갖춰야 돼. 그냥 외골수가 됐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되게 우리는요 어떤 언약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세계민족 열방 위에 네 뿔을 높이리라 이렇게 하시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릇으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요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목사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재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뭐 총장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 총장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은사를 그런 능력을 그런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준비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인내. 너무 우리가 성급한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기도한 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너무 큰데 언제 이루시는 겁니까? 라고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한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데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할 정도로 우리 다윗에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급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타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주신다. 하나님 내가 그릇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100%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맡기고 있습니까? 고난도 필요합니다. 일부러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고난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쓸데없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난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있어요. 여러분도 그 고난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 크고 힘든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마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하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20살 때 제가 우연치 않게 학교 가는 길이 제가 멀었거든요. 제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 넘는
곳을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는 길인데 제가요 그날 학교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막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딱 하는데 버스가 거의 1시간 타고 오는데 그때는요 시내 버스인데도 이 기사님이 막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들어요. 뭐 그럼 우리는 따로 듣는 거죠 같이. 근데 뭐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이분이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뭐 기독교 방송의 어떤 내용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분 교회 다니시는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그런 프로그램 있나 봐요. 그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근데요 보면은요 그 방송에 그래 나도 관심이 갔죠. 어느 교회를 소개하는데 저렇게 교인들이 하는가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원래 인터뷰라는 게 어떤 계획이 짜 있잖아요. 탁 하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탁 하니까 우리 목사님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기억력이 꽝이에요. 막 그러면서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기억력이 꽝이래. 교인들을 잘 기억을 못한대. 집사인지 권사인지도 잘 구별을 못하고 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구별을 못한대. 우리 목사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송 듣다가. 그랬더니 또 누구한테 뭐 이 사회자가 더 놀래가지고 사회자도 그 상황을 모르는 거야. 사회자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목사님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체력이 꽝이에요. 교회 청년들하고 한 번 축구 해본 적 없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체력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막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러더니 요 권사님쯤 되면 목사님 자랑해 주시겠자고. 권사님 우리 목사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권사님 하신 얘기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유치원 설교인지 2시간 설교하고 지루해서 졸려서 죽을 것만 같대. 대형 방송 사고입니다 이거. 아니 방송을 통해 목사님 다 흉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자가 더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 막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다 그냥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뭐 기억력이 안 좋다니, 체력이 안 좋다느니, 뭐 설교가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느니, 막 그런 얘기를 잔뜩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회자한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사진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탁 하니까 드디어 그 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꽝이고 설교도 너무 오래 하고 지루하게 하시고 교인들 집분도 얼굴도 기억을 잘 못하시고 우리 목사님 체력도 안 좋으신데 우리 목사님 인격이 짱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흉보던 교인들이랑 다른 교인들이 쭉 나와서 우리 목사님 인격이 짱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졸아도 화 안 내십니다. 늦게 와도 화 안 내십니다.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화 안 내십니다. 우리 목사님 인격이 짱입니다.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래요.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었는데 목사님 인격이 짱이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붕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생 때 우연치 않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고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우리 교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믿음만 그 인격만 된다면 저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그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게 딱 와닿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뭐 각 교회마다 각 목사님마다 또 각 하나님 일꾼마다 하나님이 언약이 있고 또 들려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저 또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꿈, 언약에 대한 꿈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고 그걸 해서 지금까지 기도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낮아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또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는 거 맞습니까? 확 울며 불며 확 하고 있는데 제 영의 귀가 싹 열리더니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하실 때 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요 여러분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진짜 뭐 회오리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오시니까 내 몸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고요 막 뜨거움이요 그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뜨거움과 그 충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100% 믿어지는 그 음성으로 확 임하시면서 귀해하니까 저는요 그날 제가 기도하던 제목을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뭐, 이렇게, 뭐, 하나님 그 소상하게 그런 거 알려주실 줄 알고 막 기대가 확 가서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구나. 드디어 오늘이 응답의 그날이구나. 하고 있는데, 내 귀를 열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요.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그러시고,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근데 좀 있다가, 네가 참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더 숙연해졌죠. 그리고 그렇지. 근데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하더니 음성이 싹 하더니 가시고 제가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막 그게 그 음성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막 나면서 그렇지 하나님 고백했어요. 그 음성 듣고 나서 하나님 힘들어도 참겠습니다. 더디르셔도 참겠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해도 참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낮아져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자 참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선 제가 이렇게 탁 했거든요. 자, 저에게는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저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찾아오셔요. 저는 이제 어떤 보통 내적 음성이나 성령 음성으로 들리는 저한테는 육적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와 친구가 얘기하듯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얘기하듯이 부모와 자식이 식사 자리에서 얘기 나누듯이 성령께서 제 귀를 열어서 물론 그 음성이 육성의 음성이라고 해서 그냥 저기 굉장히 어떤 그 두렵고 떨림과 웅장함과 강함과 그 모든 그 말할 수 없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요. 그렇게 하면서 쭉 들리는 그 음성으로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영의 귀도 다 열려서 저와 같이 그런 음성도 듣고 그렇지 하고 준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한 가지 더 저의 체험을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들 되게 나의 사정 아실까? 내 형편 아실까? 나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나 금식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나 지금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지금 없어서 쪼달리고 있는데, 아이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절절 내고 있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얘기를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요,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요. 잠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뭐 입신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그냥 잠이 들었는데, 벌써 천국에 와 있더라고요.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 과정이 없이 바로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 몸이, 제 영이 벌써 천국에 와 있고, 딱 와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장소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그 장소에 딱 갔더니요. 그 장소에 보니까, 무슨, 연구원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뭐 유리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크고요. 그곳에 딱 있어서 제가 가까이 가니까 그곳에 하얀 진짜 의사 가운 같은 연구원 가운 같은 하얀 옷을 입은 분이신데 이렇게 두꺼운 진짜 이렇게 그 뿔테 안경처럼 두꺼운 안경을 쓰고 돋보기 안경 같은 걸 쓰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거기 앉아 계셔갖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천사가 저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투명한 유리로 돼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일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럴진 모르지만 제가 체험한 내용이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만 독특하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는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깨달음을 주는 귀한 체험이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거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뭘 하시다가 보니까요 갑자기 이 손 있잖아요. 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 지상으로 세상을 향해서 손 하나를 이렇게 딱 하니까 손가락이요 무한대로 길어져요. 손가락이. 그리고 그 손가락이 빛으로 변해. 빛으로 변하더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로켓이나 어떤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뭐 순식간에 휙 가더니요. 예수님이 그 보내시는 어느 장소에 어느 사람에게 딱 가더니 재밌는 거는요. 저는 빛으로 갔는데 주사기예요. 주사기. 여러분 주사 맞아보셨습니까? 주사기 이렇게 피를 이렇게 뽑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주사기가 이렇게 날아가더니요. 어떤 사람 엉덩이에 가서 딱 갔더니 피 한 방울을 딱 뽑더니 그게 다시 빛이 돼서 확 오더니 예수님의 손으로 딱 오는데 1초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더니 진짜 연구하시는 것처럼 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듯이요. 이렇게 착 하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어제 성경을 일독했구나.
그 사람 피 속에,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그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꼭 무슨 손가락이 나가고 빛으로 나가고 그 사람 피 한 방울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형태를 보여주셨는데요. 진짜 사람의 피 속에 다 있더라고요. 딱 일독을 했다는 거야. 어제 일독했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어떤 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딱 보내니까 또 주사기가 빛으로 변해서 주사기가 탁 가더니 그 빛이 어떤 사람 엉덩이에 가서 딱 하고 그러더니 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순식간에 돌아오더니 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돋보기처럼 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더니요. 지금 이 사람은 어젯밤 눈물 흘려 부르짖어 기도했구나. 아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되게 우리는 내 기도 알고 계실까? 나의 눈물 알고 계실까? 나 얼마나 속상한지 알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주일날에 저희 교회가 성만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꿈에서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은요 또 손을 딱 하더니 휙 가더니 어떤 사람 엉덩이에 딱 가더니 다시 오시더니 딱 한 방울 떨어뜨리고 싹 이렇게 보시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난 주일 성만찬을 참여했구나. 딱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 예배 1년에 2번 하십니까? 4번 하십니까? 뭐 교회 어떤 절기 때만 하실 수도 있고 목사님 방침 따라 1년에 2번 또 4번 이렇게 하실 텐데요. 보면요. 우리는 그냥 뭐 목사님이 준비했던 교회가 준비했던 그 포도주도 있고 떡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빵으로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떡을 이렇게 얇게 썰어져 있는 하얀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냥 뭐 요식행위 형식처럼 생각하고 그냥 성만찬 예배 본 거다 그러는데요. 성만찬 예배에 참여했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은 죄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부여받았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그리고 나서 꿈이 깼어요. 여러분 성만찬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예배가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 찢김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 체험을 하고 그 다음 날이자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제가 이 간증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만찬 참여를 엄청 거룩하게 엄청 뜨겁게 막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저의 꿈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니까 정말 한심한데도 우리는 믿음이 되게 크고 되게 많고 되게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 사정 아실까? 내 사정 모르실까 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고 인내하세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채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나 기도 많이 했네 자랑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